제가 25년 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정문 위에 붙어 있는 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이 한 줄의 문장은 잊혀지지 않고 저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문학가의 길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걸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대개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의 문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워낙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읽은 책 가운데서 책 하나에 한 줄 문장씩에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을 모아서 책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 바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한 문장의 힘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주보 안에 나를 바꾸는 한 줄 묵상이라는 코너가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제가 들려드린 설교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 한 구절을 묵상을 해서 주보에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소개해 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동안 읽은 책들 가운데 내 삶을 바꾼 한 구절들을 한번 모아서 책을 내봐도 좋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책을 쓴다면 아마 25년 전에 제가 보았던 지금도 저의 목회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반드시 넣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익숙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대로 사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것이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일들 외에도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군중이나 무리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주님께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나 군중보다도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저의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다가온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복음서를 찬찬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장면들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는 책을 쓰셨지만, 만약에 내 삶을 바꾼 한 장면이라는 그런 책이 나온다면 아마 저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릴 때마다, 열광할 때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장면, 아마 그 책에 꼭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이 군중과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군중의 무리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무리와 군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자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군중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시작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에서 주님을 못 박아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이 한때 주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군중들이었고 무리였다라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다가오는, 주님께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내는 일에 주님은 3년 동안이나 그분의 에너지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소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상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 군중들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하고 가르쳤던 그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선교적 교회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을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힘은 무리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삶을 실제로 따라가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힘이 비로소 우리의 주변으로, 도시로, 우리의 타지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이 바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무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참사랑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무리처럼, 군중처럼 변해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한 해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참사랑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크리스찬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질문,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참사랑 교회는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군중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우리가 이 질문을 잊지 않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교회, 무리가 아니라 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라는 이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이제 처음 제자를 지금 선택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조금 똑똑한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레주메도 좀 받고 인터뷰도 해서 정말 제자가 될 사람인가,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따져서 제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오늘 4장 18절에 가만히 보시면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시다가. 그렇게 베드로와 우리 안드레가 눈에 들어왔고요. 어부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지금 시작하신 우리 첫 제자를 삼으시는 이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사 직원을 이렇게 뽑는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불러서 회사에 직원으로 쓴다면 아마 그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눈에 보이는 어부를 보고 제자로 그냥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선택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그저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첫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누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좀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러하기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들만, 좀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들려졌던 찬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면 아마 이 제자들의 귀에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이 나와 함께 같이 살자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랍비와 랍비에게 배우는 제자라는 우리 조금은 특별한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한 랍비를 스승으로 삼으면 랍비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랍비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웠던 시대였습니다. 함께 살았기에 랍비가 가르치는 지식뿐만 아니라 랍비의 삶까지도 그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에 랍비와 제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제자들의 귀에는 이제 나하고 좀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 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것의 의미를 예수님이 좀 밝혀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문장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한 구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를 보시면 함께 산다는 의미가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림을 차려놓고 그냥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림을 차려놓고 함께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살림을 차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정도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나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탁월해서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좀 더 갖추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중심성과 본성과 편견으로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근성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기중심성과 본성과 편견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조율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인 내가, 평범한 사람인 내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자기중심성과 편견과 부족함을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조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이 과정을 보시면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만으로, 내게 말씀에 오늘 좀 감동이 된 것만으로도 주님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으로 나의 자기 중심성과 나의 본성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편견을 조금이라도 조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이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19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천국 보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졌을 때 아마 눈을 떠보면 여러분, 그곳이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너희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지기 직전까지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비전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었는데요,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올 한 해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버리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은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우리의 신앙을 평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평생의 여정, 여행이라고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행 자주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짐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짐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수록 여행이 참 고달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행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그게 엄밀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험담이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죠. 영적으로 지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부터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오늘 이 첫 제자들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명 한 명 제자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도 불필요하게 붙어 있는 것들, 영혼에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은 잘 버려야 합니다. 잘 버려져야 그 버려진 곳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주님께로 향해 가는 이 진리의 여행, 평생의 여행, 다시 한번 불필요한 것들 잘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주님의 움직임 4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이 선교의 길이라면 오늘 주님의 이 움직임 4개를 우리 교회에 담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선교적 교회로 아마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으러 두루두루 다니신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루두루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하며. 선포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하셨냐면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날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그 장면은 제자들을 산 위에서 양육하신, 우리 설교가 아니라 양육하신 내용이 담겨진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이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고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멀지 않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그 제자들에게 선교 일을 맡기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란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양육의 자리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신천지도
그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자기들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고 일주일에 3번 모이고 4번 모여서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양육의 자리를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지만 결코 이 말씀을 배우는 양육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두루두루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양육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몸과 영혼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아울리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양육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복음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팎에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가는 우리 선교의 여정, 우리 신실하게 밟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군중의 삶을 살아가고 무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제자가 되는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흘러가기에 제자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